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 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비전 빅토리 글로리 중에서 빅토리에 대한 그 얘기, 즉 성화에 대한 것을 성경 기록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 영어로는 saint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핵심이고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하면은 영어로는 의롭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의 형벌, 불타는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냄을 받는 겁니다. 즉 지옥의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바로 그것이 칭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이 죄의 힘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justification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죠. 건져냄을 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성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즉 죄에 대해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즐기려고 하는 그 육신의 욕망, 그러한 것들, 바로 그것이 죄의 힘입니다. 근데 이 죄의 힘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뭘로 살고 있습니까? 눈과 코와 입과 또 맛을 보면서 또 느낌으로써 감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영적인 파워는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탄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들, 그 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정말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구원을 받았죠.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가장 합하고 항상 그 성령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잠시 한순간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로 인해서 또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 바로 성화의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화가 있겠죠. 영화는 영어로는 glorification,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죄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게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주님 앞에 갈 적에 이제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의 몸이 더 이상 그러한 욕망에 그러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은 어때요? 계속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한번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우리를 봉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편지 붙인 다음에 편지를 어때요? 봉투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풀을 붙여서 편지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것을 봉인이라고 하죠. 그 받는 사람한테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봉인을 해줘서 이 땅에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보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내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새 사람. 두 번째, 부모님으로 받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질이라고 하죠. 우리의 성질이라고 하죠. 그것이 항상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예를 들면 여러 증세가 나타나죠. 증세 하나하나를 치료하는 것으로는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나면은 열도 나고 그다음에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하는데 열을 난다고 해서 해열제 하나만 줘서 열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병이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파악해요? 근본 원인, 열이 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를 파악해서 그 병을 치료해야 이 증세도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커다란 중병에 걸려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성세대, 노인들까지 온 나라가 아주 중병에 걸려 있어요. 중증에 걸려 있어요. 서로를 불신하고 고발하고 그렇죠? 스승과 제자 사이 부모를 고발해버리고 그렇죠?
그걸 부추기는 또 그런 세력도 있고 무리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못하면 내 권리를 어떻게 침해받는 바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떳떳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최근에는 택배 지사 사장이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서 죽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보통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우리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된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어떠한 삶이 내가 만든 이 세상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전 인구의 5분의 1이 되는 1000만 명이나 되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남겨주셨지만은 어때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내 사는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나라가 현재 이러한 지경에 처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왜 그럴까? 성도다운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주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찬송하지만 딱 교회를 떠나 예배당을 떠나 나오는 순간 바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파도와 똑같이 살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교회 나와서 또 그런 짓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건 성화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아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이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바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생명으로서 충만하셔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내 생명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세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노아 때도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반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는 현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과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흔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도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것을 뭘 믿어? 그 당시 사람이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는 I am이기 때문에 네가 믿는 순간 그 피는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흘리는 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하나님한테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본성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참여하는 그 일은 좀 미뤄뒀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법칙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믿을게. 뭐 이러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그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농부가 씨앗을 모아뒀다가 파종을 합니다. 밭을 갈아가지고 밭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씨앗을 뿌린 다음에 물을 주면은 그 씨앗에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생명,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활동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싹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생명은 자기가 다시 씨를 남기는, 그것이 바로 생명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반드시 삶으로써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속에서 반드시 그 열매와 그 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열매는 뭐예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절제와, 그렇죠? 믿음과 온유함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형상이 나타나서, 그건 누가 따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와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첫째 아담의 생명만 있던 그 사람에게 둘째 아담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는 일과는 반대되는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속에 뭔가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불의한 일을 보고 또 내가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마음속에 하기 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그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면서 어떻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을 적에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또 주위에 어려운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줬다. 위로를 줬다.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내게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 슬픔, 분노가 스스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바로 그것이 형성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내 마음속이 그 나쁜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을 할 적에는 굉장히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데 그것을 내 의지로 꺾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돌이켜서 내가 현재로서는 이 세상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한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했을 적에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가는 그 일이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적 위인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왜 위인전을 부모님들이 사줘요? 철이 들면은 위인전, 에디슨부터 시작해가지고 큐리 부인 무슨 해서 이 세상에서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전집을 사서 읽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인들을 보면서 본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런 위인들처럼 이렇게 본받아서 세상에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모님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위인전에 보면은 각각 다 특성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분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은 그런 위인도 있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한 그런 사람도 위인으로 나오고 남을 잘 돕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정직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전을 읽으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품성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품성을 마음에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습관으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 만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살펴봤을 적에 여러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첫 번째가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세요. 악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죠. 자, 그렇고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우리가 죽으면 왜 저 위대한 천국,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조금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삐치고 내가 또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그렇죠? 하늘을 산 사람을 불러 올리시고 그냥 남도 바로 그냥 쓰러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또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불의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러한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지정의를 갖고 우리와 대화도 하시고 우리와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접근도 하시고 우리가 기쁘나 슬플 적에 위로를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품과
이렇게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한 가지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은혜로우니 너희도 은혜로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서는 그 속성 중에 단 한 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제 대언을 해서 모세 오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습니다. 이 모세 오경의 말씀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또 인간의 특성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적에는 창조의 역사와 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기 시작했나, 사망은 어떻게 들어와서 인간이 육신이 죽게 됐나,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피로써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이 돼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집트의 탈주를 시키시는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겁니다. 제사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그렇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만 하면은 세상에서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뭐예요? 성화 과정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약 150만, 200만의 남녀노소 이렇게 다 나왔죠. 그런데 성년이 된 사람만 그 중에서 남자만 그 40만인가 6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성년된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딱 두 사람만 빼놓고 6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을 그냥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지금은. 그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는 딱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땅을 40년을 뺑뺑뺑뺑 돌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모든 20세 넘은 청년들이 다 죽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절대로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생명과 저주와 사망과 이것들을 우리 발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택할 길은 생명의 길을 택해야만 복된 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뭐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면서 남자아이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고 여자아이들은 누구를 닮아요? 어머니의 성품을 닮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났습니다. 우리 영적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나처럼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품, 넌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서 나처럼 되라고 하시면서 언급하는 속성 바로 거룩함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읽었던 것은 레위기에 있던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반복해서 한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고력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두 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라고 하고 또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구원 너희들이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다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많은 백성들로부터 우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세상과는 구별된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면은 나를 본받게 되면은 너희들은 자연히 세상과는 구별된 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히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거룩함은 몇 번 성경이 강조하고 있냐면은 60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만 약 100번 정도를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존중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한 교훈이고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문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흥하게 됩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은 결국은 쇠락의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함, 영어로는 홀리니스입니다. 이제 그 거룩함을 왜 여러 속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거룩함, 하나님의 아주 근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그분을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며 그분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피조물로서의 그 일들을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의 일을 내가 넘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뭐가 틀려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그냥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그런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그렇죠? 사계절을 주시잖아요. 오곡 백화가 자연 현상에 따라서 전부 다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렇죠? 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그건 인간 할 수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과 공기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전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하고는 철저히 구별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사람 앞에는 거룩함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려고
자기 것을 매 순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화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씨가 떨어져서 점점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징계를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아버지께서 나한테 전혀 간섭을 안 하시네. 그거는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는 뭐예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잘못된 징계가 가능하죠. 세상의 아버지는.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어때요?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내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내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심으로써 징계를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지 않는 일, 그것만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7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7가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난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내 속에 닥치면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구약성경 916쪽. 6장 16절부터 19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바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교만한 눈, 첫 번째.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렇죠? 눈과 혀와 손과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발, 그 다음에 거짓으로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 증인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7가지. 그 7가지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 7가지는 어떠한 경우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화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7가지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려고 할 적에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구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장성하게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에 뭐가 된다고 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이 아들 딸들도 거룩해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짓된 악한 이 눈과 또 혀와 발과 손과 그 마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형상 담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쁜 아들 딸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협회 방주의 역할, 이 협회가 방주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협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이 협회를 노져갈 적에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 방향과 그 목표와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져 우리 협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결심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